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말 읽어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땡스기빙 선데이인 줄 알았습니다. 과일이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있을 우리 추석맞이 대잔치 겸 성경 퀴즈 대회, 성경 퀴즈 골든벨 시상품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맞추셔서 과일 많이 드시고 피부가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쨌든 그래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 중추절 추석을 교인들과 같이 함께 지내고 즐거운 또 주일, 즐거운 추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에 걸쳐서 성도의 근성을 키우라 시리즈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주 동안 저를 보시죠. 잠깐 복습하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지요. 예. 그러나 믿음 하나만 가지고 될까요? 오직 믿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혼자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나와 같이 함께 역사합니다. 내 결단과 같이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상관없이 믿음이 마음대로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 자세, 내 결단, 내 마음, 내 의지, 그리고 내 헌신, 그것은 믿음과 같이 함께 역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역사되기 위해서 우리 영성과 그 다음에 용기와 실력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마지막 행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같이 함께 믹스업이 되어질 때, 여러분 콘크리트 혼자가 여러분 콘크리트를 만드는가요? 그 안에는 자갈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는 모래도 들어가야 되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으나 물도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줘야 강력한 콘크리트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믿음 시리즈를 계속 연결해서 그 다음에 성도의 근성을 키우라 그 얘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근성을 키우라. 시작. 성도의 근성을 키우라. 여러분 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3주 합니다. 근성이 무슨 말일까요? 알기는 압니다. 다 감이 잡힙니다. 한국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성을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 성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천적이고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근성. 성질 급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살다 죽게 놔두세요. 급한 건 또 급한 것대로 또 쓸모가 있습니다. 성질이, 여러분 성격이 아주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쳐 안 고쳐집니다. 근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 국어사전은 후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성은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성질, 이겁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성질. 이건 후천적인 것이라 그 얘기죠. 내 마음밭에,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우리가 깊이 있게 뿌리를 박아서 그 근성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힘을,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60만 근육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고 생각에도 근육이 있고 영적인 것에도 근육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굉장히 아주 스트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근육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육질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건강합니다. 근육질의 사람의 특징이 뭔데요? 무거운 거 버쩍버쩍 듭니다.
육신이 그래도 우리의 영과 혼도 그러다는 거예요. 참 긍정적인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생각하고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영과 혼이 굉장히 근육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성이라는 거, 이 근성이라는 거, 인간은 근성에 의하여서 움직입니다. 무시 못합니다.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성이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마음에 배어 있고 언어에 배어 있고 내 행위에 그냥 근성이 배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근성 중에 두 가지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승부 근성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근성이에요. 어느 사람은요 승부욕이 없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근성이 없어요. 무슨 게임이 벌어지면 뭐 져도 좋고 이겨도 좋고 비겨도 좋고, 이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그 걸린 상품이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승부 근성이 강한 사람은 게임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라이프를 보십시오. 뭘 해도 승부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 최선을 다합니다. 공부 승부욕 있는 학생들 보십시오. 2등하고는 못 삽니다. 1등하고 살아야지. 괜찮아, 그 정도면 잘했어. 그래도 여러분 승부욕. 비즈니스 그저 새끼 먹고 살면 되지. 거의 새끼도 못 먹더라고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악착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열정이 그 안에 불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승부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승부근성이 없으면요 대충 합니다. 거의 보면요 승부근성이 없으면은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욕심의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것엔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승부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항상 뭘 해도 여러분 어설퍼요. 아마추어 티가 줄줄 납니다. 근성 문제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거지근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아주 여러분 거지근성.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대려고 합니다. 항상 남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합니다. 쉬운 소득만 요구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라고 앉아 있습니다. 참 거지근성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노예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식민지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뿌리 뽑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 전 세계 여러분 선진국가의 특징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쉬운 것은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완전히 겨울만 있는 나라 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움츠려져 있습니다. 사계절에 여러분 찌는 듯한 여름만 있는 나라 치고 선진국 없습니다. 왜? 덥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하는 게 싫어요. 이 선진국의 특징이 사계절이 분명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주 액티비티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계절만이 아니라 그 계절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줘서 사람의 근성까지도 여러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3주 동안 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근성이 뭐냐 그 얘기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성. 저 사람 참 예수쟁이다.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키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근성입니다. 믿음의 근육이에요. 믿음의 체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성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성 그러면 구약의 인물 중에서 야곱입니다. 야곱을 못 쫓아가요. 그 근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형의 발목을 붙잡고 먼저 나가려는 그 애쓰는 애 근성. 태어나서도 야곱은 남달랐어요.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 근성.
물론 어머니가 아리바이를 만들어주지만 그거에 순종하여서 어머니가 오늘 내가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만들어서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근성, 축복에 대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근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보십시오. 삼촌 집에 도망가서 그의 근성이 나오는 거 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복 받아야 된다. 나는 반드시 복 받아서 베델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전,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나는 반드시 복 받을 거다. 삼촌이 정말 야비하고 치사하고 어떻게 삼촌이 조카한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초월해서 그에게 있는 근성, 나는 반드시 재물을 얻을 거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역사되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단순히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단순히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혼적 마인드적인 근성,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도했으면 이것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된다는 근성,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줄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근성,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이룰 줄로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반드시 맞춘다. 야곱의 근성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마지막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근성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이게 야곱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구나, 야곱에게. 그런 자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고 기도합니다. 그의 근성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반드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 다 사상 결단하는 날입니다. 나는 사상 결단나는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난 정말 존경스러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거 보면요, 이야 진짜 대박이다.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해야죠. 자기 자신이 하면은 목회자는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야곱 보십시오. 어느 정도입니까? 발목을 붙잡고 안 됩니다. 나 올라가야 돼. 그리고 올라가는 천사의 발을 붙잡고선 그냥 끝까지, 그거를 발로 찾는지 손으로 찾는지 뭘로 찾는지 모르지만은 야곱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 완전히 장애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골반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반신 마비가 와도 그의 발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그런 행함, 그런 수고가 없이는 믿음은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과 행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부터 3주 동안 말씀드릴 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충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미래가 뻔합니다. 근성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결과는 뻔합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는 서서히 늙어가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내가 키워야 될 근육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에스더 보십시오. 위대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을 모계 사회로 만든 이유가 저는 이해갑니다. 여자들이 강해요. 여자들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입니다. 에스더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근성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여러분 죽여버리는 겁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다는 것은 그는 여러분 왕을 위협하는 자예요.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 민족 히브리 사람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걸어 나갑니다. 이런 믿음의 근성이 없이는요, 이런 여자가 되지 않고서는, 한나라는 여자 보십시오. 위대한 여자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옆에 있던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한나 기도하는 한나를 깨우면서 너 술 먹었구나, 너 술 먹었구나. 한나가 제사장을 향하여 종이여 어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남편에게 멸시받고 학대받으면서 나는 무시를 당하면서 난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근성이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자는요, 미친 여자같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마 머리가 다 흥컹거려졌겠죠. 입에 거품이 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기도의 근성이 한나에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 유명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는 태어난 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젖이 떼는 날 그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주의 종에게 위탁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인물, 성령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의 근성은 자녀의 근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근성 있게 자녀를 키우느냐, 그때 그런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대충 하면요, 내 자녀들은 대충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기도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은 대충 인생 대충 이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부모들을 보면 근성을 가진 부모들 때문에 근성 있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위대할까요? 모세의 어머니의 근성을 보십시오. 그 태어난 핏덩어리 아기를 붙잡고 다 죽인다 그래도 나는 이 애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설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 그 핏덩이를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역청이를 묻혀서 방수를 처리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강가에다 떠내려 보내고, 그렇게 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아들 옆에서 끝까지 히브리인으로 키워내며 시대의 위대한, 여러분이 히브리 리더자로 키워내는 그 어머니, 그게 근성이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대충 하나님 내 자식을 모세와 같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네가 모세 어머니만큼 되면 된다. 네가 모세 어머니만큼 성숙하면 네 아들은 내가 모세처럼 사용하마. 다윗의 근성을 보세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근성이라는 단어를 빼딘 게 여러분 그겁니다. 그 근육을 키워야 돼요. 저를 보세요. 자녀들 앞에서 절대 여러분 허술한 거 보이지 마세요. 아빠 오늘 교회 안 가? 오늘 바쁘면, 오늘 피곤하면 안 가는 거야. 자녀들에게 여러분 허술한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교회는 가는 거야. 부모의 믿음의 근성, 안식일에 대한 근성. 우리가 못 먹고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리는 거야. 애들 앞에서 11조를 띄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커가지고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시작할 때 11조 해야 돼. Too late. 늦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먹을 것이 없었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갔다가 들어오시면서 창피하기 때문에 김장시장이 끝나는 새벽 미명에 가서 제대로 된 배추 몇 개 주워다가 그걸로 된장 넣고 밥 없는 된장 쓰레기국을, 배추국을 저는 굉장히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근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근성이 있었던 거라는 걸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저는 기억납니다. 계란이 하나가 있어도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라. 생선 한 마리가 생겨도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라.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목사는 좋겠다. 나도 커서 목사 돼야지. 시간이 없고 분주하고 바빠도 정말 새벽 계단을 지켜나가는 그 근성, 저는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저는 위대한 어머니의 근성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제가 아파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장실 갈 힘만 있으면 교회 가는 거야. 그게 장하길 목사님이 배운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놀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주일이 됐는데 저를 번쩍 앉더니 그대로 교회 가서 교회 맨 앞자리에다가 딱 앉혀놓고 가는 거예요. 끝나면 올게 그러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주의를 지켜야 되는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로구나. 저희 아버님의 근성에서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근성을 키우십시오. 그 근성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자기의 길로 가지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게 근성입니다. 저는 이 근성에 대한 것이 싸움이라는 말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싸움, 승부근성.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근성이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거기서 근성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여러분 싸움은요, 근성 있는 사람, 승부욕 있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제가 한번 힐링 보이스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글이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권투 선수가 있는데 그 권투 선수 고등학교회를 제가 응원하려고 우리 교회 애들을 데리고 많이 갔었습니다. 걔가 KO 시킬 때는 제가 마음이 편한데 걔가 피 터지게 얻어맞고선 링바닥에 누워있을 때는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야, 너 권투 그만해라. 아니래요. 자긴 그게 너무 좋대요. 어느 날 그 학생이 저에게 굉장한 교훈을 얘기해 줬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권투 선수들 아십니까? 권투 선수들은요 제일 무서워하는 선수가 펀치가 센 선수가 아니라 맷집이 센 선수가 제일 무서워요. 그냥 정확하게 막 쳤는데 막 정확하게 두들겨 팼는데 끄떡도 안 하고 다시 오면요 겁이 나요. 그때부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맷집 튼튼한 사람이에요. 강펀치는 피해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들겨 패도 눈 깜빡깜빡 대면서 계속 오면요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맷집 무서운 사람 만나면 제일 겁먹어요. 맞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맷집 좋은 사람입니다. 시험 들지 않는 자들이에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고. 인생은 싸움입니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지지고 볶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어요. 지지고 볶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식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 얼마나 많은 싸움을 여러분 싸우다 왔어요. 지치지 않았습니까? 나와의 싸움. 왜 계획한 대로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을까? 나는 왜 마음 먹은 대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불평하면서 살까? 왜 부모 불평하고 없는 거 불평하고. 그게 다 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싸움, 먹고 사는 문제, 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비전의 문제, 모든 싸움의 거리.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에게. 잘 보세요. 모든 문제들 속에는 영적인 것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못 먹어보십시오. 사람의 영까지 힘들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 단순히 여러분 먹고 배부르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먹을 때 기도해요. 먹는 것이 여러분 참 치사한 것 같아도 먹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싸움이 뭐냐? 승부욕은 어디서 발휘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겪어야 될 인생의 싸움을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싸우느냐 육으로 싸우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믿음의 싸움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의 세상적 싸움으로 끌고 가느냐,
그것이 프로근성입니다. 프로근성이고 그것이 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자신의 라이프를 잘 끌고 가는구나. 진짜 잘 싸우는구나. 싸워도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좀 격한 표현인데 더럽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참 더럽게 삽니다. 저러면서 살까?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늘 저를 깎던 권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anyway, 아무나 깎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발 요금을 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팁 때문에 싸움이 붙은 것 같아요. 제 머리를 깎은 사람, 그리고 제 머리를 샴푸했던 스페니쉬하고 너무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팁을 50불을 줬습니까? 100불을 줬겠습니까? 머리 깎아봐야 30불밖에 안 받는데 제가 다시 가서 그 두 분을 불러놓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팁을 잘못 계산했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두 분에게 따로따로 제가 더 풍성한 팁을 주고 그냥 나왔어요. 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길어봐야 1불, 2불, 3불 차이인데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내가 돈 많아서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더럽게 싸운 사람이에요. 참 더러운 싸움 싸우다가 마지막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는 왕이라는 직분을 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더러운 싸움 싸우다 갔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최고의 정말 수도 경비 사령부의 최고의 군인들을 데리고 그는 평생 다윗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참 더럽게 싸웠어요, 인생을. 다윗은요, 군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멋들어지게 싸운 사람입니다. 나이스하게 싸웠어요. 더럽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실력 있는 자인데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사울을 처치하려면 단숨에 처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그 싸움을 피해갑니다. 항상 피해가요. 그 싸움을 믿음의 싸움으로 끌고 갑니다. 너 정말 한번 쓴맛 볼래? 너 정말 그럴 거야? 그리고 같이 함께 대들고 싸우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도 다윗은 능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거룩한 믿음의 싸움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여러분 근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또 엄청난 싸움을 또 해야 돼요. 심지어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식과 싸워야 되고요. 도대체 이 먹고 사는 게 뭔데, 새끼 입에다 풀칠하는 게 뭔데 참 치사하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또 일터로 가야 되고요. 근데 그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면은 그런 근성을 키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너네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에 있는 풀을 봐라. 저 풀이 잘라져가지고 아궁이에 던지는 것도 내가 예스해야 던져지는 거다. 백합화 쟤네들이 농사를 짓더냐? 쟤네들이 스프링클러를 틀어가지고 물을 맞으면서 크더냐?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가 정말 실력 있는 포수가 딱 맞춰가지고 떨어졌더냐?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도 맞아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거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이 뭐예요? 너네들의 염려와 걱정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비전의 문제 때문에, 유학의 문제 때문에, 내 미래의 여러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싸워라. 거기에 싸움을 대입시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싸워야 될 문제들, 자식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비즈니스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들과의 싸움,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나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인가?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자의 프로근성입니다. 프로근성. 저 사람은 근성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질과 삶과 믿음이라는 이 세 개는요, 저를 보세요, 평생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것과 돈이라는 문제와 믿음이라는 이 세 개 문제는 서로 여러분 정말 대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 세 개는 같이 가야 돼요. 이거를 믿음으로 한 번에 끌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실력입니다. 그게 근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기 바랍니다. 잘 살기 바라요. 저를 보시죠. 잘 산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딱 마인드가 고정되어 있어요. 돈 많으면 무조건 잘 산다라 우리는 끝내버려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그러면 돈 많은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의 인격이 어떻냐?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I don't care.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이 결혼을 몇 번 했느냐? 상관 안 합니다.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그러면 돈만 많으면 끝난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 잘 사는 게 뭔데요? 진짜 잘 사는 게 뭔데요? 진짜 세상적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가정이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이하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게 뭐예요? 제가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제가 썸타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잘 사는 게 첫 번째 뭐예요? 2부 예배 때도 제가 물어보고 시험 들어서 3부 예배 때는 안 물어본다 그러고 또 물어보네. 잘 사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기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아, 생각난다. 기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안에 분을 품고 살까? 저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짜증내면서 살까? 참 오래 살았는데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얼굴이 이렇게 사나울까? 여러분 다 못 사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건요, 기쁘게 사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everything okay예요. 기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분의 은혜, 오직 그 기쁨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기쁨. 여러분 기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기쁜 사람,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이빨 갈면서 잘 살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쌍합니다. 어느 때는요, 어느 때는 치근해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인격이 무너져가고 오직 잘 산다는 세상적 개념에 우리가 뿌리 박혀서 믿음의 근성이 아니라 오직 세상적인 근성만 자라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여러분, 기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는 게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맞춰주시면 제가 이거 바구니 하나 드릴게요. 내 건 아니지만 잘 사는 거에 두 번째, 외우세요. 그래서 참 설교는요, 했던 설교 또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독입니다. 다 제가 이거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남을 잘 살게 하는 게 잘 사는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을 잘 살게 해주는 자가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데 누군가가 가난해졌다.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확실하게 내가 짓밟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산다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잘 산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었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갔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정말 세례를 받고 그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의 시야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잘 산다는 것이 세상적인 잘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면서 잘 살기 위한 세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는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잘 산 사람이에요. 흔적을 남기는 삶. 저를 보시죠. 여러분, 무슨 흔적 남겼습니까? 자식들에게 무슨 흔적 남겼어요? 위대한 우리 어머니, 위대한 우리 아버지,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자, 자취를 남기는 자, 발족을 남기는 자, 흔적을 남기는 자.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식들은 내게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요즘에 저희 아들하고 같이 함께 목회하기 때문에 퇴근도 출근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도 또 회의해요. 제가 더 조심합니다. 목회자이기, 제가 시니어 패스터고 저희 아들은 전도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내가 목회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내 흔적을 그대로 따라올 텐데, 여러분, 흔적을 남겼으면 그 사람은 잘 산 겁니다. 죽었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요. 내 자식들도 구원 못 시켰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남은 생에 여러분 자식 구원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흔적을 남겨놔야 됩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겨놔야 됩니다. 내가 밟은 그 발걸음, 아무렇게나 내가 여러분 발을 걷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걸어간 그 길로 내 자식들이 걸어오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발자국을 잘 남겨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자식들이 나에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열방교회가 너무나 프라우드합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지난주에 4호 우물이 또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나고 펌프 달고, 어느 어린이 돌잔치 기념으로 축의금 들어온 거 만불로 헌금을 보내서 4호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았어요. 거기에 뉴욕 열방교회 김유진 어린이 돌 기념 해가지고 동판으로 딱 새겨놨습니다.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 우물을 팔 때 그 교회 사람들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물 나오게 해주세요. 그들에게는 목숨이에요. 생명입니다. 첫 번째 시공에서 실패하고 파이프를 빼는 순간 교인들이 절망이었습니다.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실패했습니다. 일단 2군데를 더 파려고 합니다. 시추구멍을 빼가지고 다른 데를 또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에서 76m 지점에서 물이 나오면서 더 깊이 있게 파들어가는데 생수가 터지는데, 여러분, 흔적. 난 우리 열방교회가 너무나 프라우드한 게, 우리는 뉴욕 열방교회라는 이름하에 여러분 전 세계 지금 8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가보지도 못한 곳도 많습니다. 저는 가서 봉헌식에 참석하지 못한 교회가 5개 교회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느 장애자들 목발을 만들어서 그들은 정말 편안하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마을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의 헌금이 가서 그들에게 급수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긴 흔적들은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흔적을 남길 거예요. 1년에 10개씩만 파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100개는 파겠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무슨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세이빙뱅크에 여러분 얼마를 저축했다가 그거 자녀들에게 넘겨줄 겁니까? 흔적을 남기세요. 그게 잘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의 일본 말로 근성을 발음할 때 곤조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곤조. 우리 어른들한테 우리 배운 말은 곤조입니다. 저 사람 참 곤조 있네. 예, 믿음의 곤조, 하나님을 향한 곤조.
내가 믿음에 싸우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끝을 내겠다. 내가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곤조, 그런 근성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가 근성을 키워야 될 두 번째 싸움의 현장은 당연히 소망입니다. 소망의 싸움. 다 같이 시작. 소망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망의 싸움이 뭔데요? 믿음이 걸어가는 길이 소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소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의 길을 못 갑니다. 어느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이상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의 소망이에요. 그건 믿음이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릇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의 싸움입니다. 꿈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꿈을 향하여서 우리는 근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꾼 나의 꿈도 꿈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은 대개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칠 줄로 우리는 믿노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몇백만 불을 반드시 벌고 말겠다,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물질은 그릇이 깨끗하고 소망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물질은 반드시 부어줍니다. 그건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 20년 하면서 제 마인드 속에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주의 일은 돈 없이도 할 수 있다. 저는 그게 딱 제 소신입니다.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주의 일이다. 왜? 하니까 돈이 모이더라고요. 하니까 움직입니다. 지금 내일 다음 주부터 5호 또 우물 팝니다. 6호 팝니다. 7호는 이미 저희가 미리 돈을 보냈어요. 저 서빙 프렌즈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1년에 약 100개 정도의 우물을 파기 때문에 순서가 다 짜여졌습니다. 7호 우물, 8호 우물이 이미 다 계약이 돼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목사님, 서빙 프렌즈가 스케줄이 꽉 차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냥 저희들의 방법대로 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주에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걸 우리는 8호 우물이라 그러려고 그래요. 여러분, 수만 불이 들어가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왜? 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망,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의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망 그러면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의 시편이에요. 소망에 대해서 이것만큼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은 없어요.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일 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괜히 소란하고 재물을 쌓아두나 쌓아둔 재물도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7절 다 같이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가난한 사람이 저런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럴싸합니다. 다윗은요, 시대의 여러분 미국의 왕 같은 자입니다. 대단한 실력 있는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가 마치 한 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인생, 하나님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해가 떴다가 져버리면 없어지는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란하고 요란하여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는데 그 재물을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면서, 죽은 다음에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면서 어느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이 너무나 아까워서 죽을 때 그 돈을 다 내 관 속에다 넣어달라. 누가 갖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누가 그거를 갖다가 자기 관 속에다 넣어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걸 넣어줄겠냐? 어느 놈을 내가 믿고 그 유언을 남기겠느냐?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변호사가 제일 신뢰할 만하더래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내가 번 돈 전체를 다 내 무덤에 내 관에다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오케이. 그리고 그는 죽은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관에다가 다 넣어줬습니다. 체크 한 장 끊어가지고 넣어버렸어요.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체크가 뭔지 모릅니다. 체크는 관 속에 들어가면 쓰레기입니다. 변호사는 그 돈을 다 빼서 자기가 가졌겠죠.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체크가 은행으로 갔으면 여러분 문제는 달라지지만 체크가 관 속으로 들어갔어요. 말 그대로 다 써줬어요. 다 지불해 줬습니다. 관 속에다. 그리고 변호사는 캐시를 찾아가지고 다 자기가 가진 겁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여러분 너무나 황당해서 지금 웃지도 못하시는데 다윗이 그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그림자 같은 인생들이 한 뼘의 인생 속에서 소란하게 재물을 모으는데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면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소한 2억 불 이상 2억 불 이상의 복권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를 여러분 조사해놨는데 신빙성 있는 조사입니다. 거의 다 알죠? 패망했다는 거.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글 쓴 것 중에 몇 개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복권이 맞는 순간 두려움이 제일 먼저 오고 두려운 환경이 확 엄습하더래요. 자기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게 제일 힘들더래요. 절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알더라는 거예요. 다 알다는 거예요. 집으로 전화 와서 도와달라, 집으로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런 형편이다, 심지어는 그것을 안 받아주니까 공갈하고 협박하고 네 자녀들을 학교 가는데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뭐 너무너무나 무서워서 복권이 맞는 그날 다 이사가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공갈 협박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서. 직장 그만두는 이유는요,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에요. 직장으로 찾아오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이 여러분 15%예요 15%가 복권 맞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살해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나는 없다, 차라리 그러고 싶더래요. 나 안 맞았다, 맞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근성을 키우세요.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의 싸움,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사랑의 싸움에 근성을 발휘하십시오. 사랑의 싸움. 결론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상 가는 구절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 이렇게 싸우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의 근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싸우라? 오래 참아라. 사랑은 오래 참고. 저 사람 정말 오래 참는구나. 우리 같으면 다 뒤집어졌는데, 우리 같으면 다 때려쳐버리고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막 쓰고 다닐 텐데, 저 사람 정말 실력 있구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자,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맨 마지막,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많은 사람이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 근성이 필요해요. 오기가 필요한 겁니다. 거룩한 여러분, 이 근성, 믿음의 근성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 못 받는 이유는 기도 제목이 잘못돼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응답되는 날까지 오래 견디지 못해서, 그릇을 오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오래 견디는 것은 여러분 근성 없이는 안 됩니다. 야곱과 같이, 한나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승부욕을 키우십시오. 이런 근성을 키우십시오. 근성다운 근성, 믿음의 근성, 이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